자, 오후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죠? 오후 첫 번째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틀림없이 입신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많이 짧게 해서 끝내고요. 커피, 간식건 자유롭게 드세요, 여러분. 편하실 때 그냥 좀 졸리시고 그러면 가서 과일도 가져오시고 커피도 가져오시고 뭐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삶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드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내동 2시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게 큐티를 왜 해야만 할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큐티하도록 인도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큐티, 우리가 하는 이 큐티의 영성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영성과 성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큐티의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믿기 전의 상태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거듭남이에요. 성경에는 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을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홍해는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는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변화의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에 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언약, 하나님께서 카비넌트죠. 프라미스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지만 저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에 있다가 때가 차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카비넌트,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아멘. 이 부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졸려서 그러는 걸 제가 알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천국 가지? 혹시 천국 못 갈까? 어떨까? 이것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우리들한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도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이민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신분의 변화는 있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변화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직도 죄된 영성이 있어서 죄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경건의 훈련은요, 아무리 해도요 잘 안 돼요. 큐티 훈련 했는데 큐티 잘 안 되시죠? 죄 짓는 거 훈련 있는 거 보셨어요? 죄 짓는 셈이나 들어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죄 짓는 셈이나 3일만 훈련 받으시면 확실하게 죄 짓기 도와드립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죄 짓는 세미나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강사급이잖아요. 죄 짓는 거.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알아서 잘하면 되지. 문제는요, 이렇게 죄를 짓던 그런 육체에 속해 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변화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변화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천국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저들의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실제 고민할 일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서 노예의 근성이 잔뜩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로 길들여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자손이 되어가는가. 이 변화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잠깐 첫 번째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노예의 특징은요, 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로 사시는데 특별히 밥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데 밥 안 나오고 얼굴 색깔 변하고, 목사님 설교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조금만 길어지면은 막 시계 보면서 막 난리치는 분들은 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의 특징은 밥에 민감합니다. 우리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밥 살게요. 좀 지나가면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큐티를 저렇게 보는 거예요. 큐티는요, 변화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큐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노예에 길들어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언약의 약속의 자손으로 변화받는가에 대한 싸움이 큐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큐티 뭐 이런 거 한번 써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큐티 세미나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써줘야지 나중에 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말로서 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다.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어떤 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 이민지가 특별하게 써놓은 게 아니고요. 그 성경 사전 이런 게 보면 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도. 메디칼루스에서 나왔어요. 메디테이션은요. 묵상은요. 그래서 이 묵상은 우리가 약을 입으로 먹지만 이 약이 온몸을 퍼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행동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순두부를 드세요? 주는 걸.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는요. 믿음이 동반되어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 뭘 넣는지, 손을 씻었는지, 재료를 깨끗한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디 가가지고 덥석덥석 드세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믿음이 동반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먹었는데요, 이 말씀이 온몸에 퍼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볼수랑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쓰면 거울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을 보여주고 수술하신다는 말씀이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먹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은 다음에 약이 온몸에 퍼지기 위해서 막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고 막 다리를 거꾸로 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약 먹으면 지하로 하겠죠. 내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요. 너무 막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내가 뭔 일을 해야겠다고 난리를 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두면 알아서 오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큐티의 핵심은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찾아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묵상해야지, 내가 적용해야지, 내가 나가서 실천해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큐티는요, 그 첫 번째가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에서부터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한 센텐스나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요라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믿음, 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들 다 100점짜리 다 보신 거예요. 그냥 저는 큐티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 나를 사랑하신 그 대단하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놓기 위해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요, 수십 명의 사람을,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까지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신 거라고 저는 큐티할 때 믿어요. 그렇게. 야, 이거 별 수 없어. 이런 거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무 착각하세요. 착각을 잘하니까. 저는 하여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물과 하늘과 다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가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모든 게 네 거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많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만 그렇게 먹고 싶을까? 왜 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지 말고 하는 그 하나가 그렇게 궁금하고 하고 싶을까? 다른 거 다 하라고 그러는데 따먹지 말라는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따먹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인간의 삶에. 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소출이 없다고 했는데 자녀도 낳고 열심히 숫자를 늘려가면서 가인, 아벨, 노아 이렇게 상도 보면은요. 아담하고 하와가 나와서 열심히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 뜻대로 열심히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인간이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뭔가 아세요? 그게 바벨탑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는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편 성경의 창세기의 제1단계는 창세기 11장에서 끝납니다. 인간이 제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달리기 위해서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흩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한테 개입을 하십니다. 이게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지 신적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드디어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르십니다.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 대가 걸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냅니다. 죽입니다. 또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회개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합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심판이 있고 또다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프로포즈를 끝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까지 갑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가나안까지 하나님 데려가신 다음에 너희들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살지 말고 나하고 살자. 내가 너희의 왕 돼서 나는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우리 살자. 그리고 Will you marry me?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싫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랑 살자니까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청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도 없고 세상을 통해서 얻을 것도 얻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들 다 보내놓고 뒤를 돌아 앉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때 왜 침묵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구원을 해주셔야겠는데 하나님 가장 힘들고 하나님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였을까요? 당시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만큼 알아보고 싶으셨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엄지손톱 옆에 가시가 쑥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손톱 끝으로 가시가 쑥 들어가니까 손톱을 자를 수도 없고 이게 못 빼겠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요, 미치겠더라고. 차에다 태우고요, 비상등을 켜고 제가 병원까지 가는데요, 아마 그때 그 실력이었으면 제가 네스카에 나가서 우승을 할 거예요. 신호등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앞차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적적으로 사고 없이 에머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애가 막 경기를 하니까 아프다고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의사한테 딱 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애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마취주사라고 좀 놔달라고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씩 웃으니까 어떻게 제가 꼭지가 인간이 죽으려고 걱정을 그러더니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애를요, 좀 정신병자들 묶는 거 있죠. 이렇게 몸 딱 묶는 거. 여기에 딱 애를 묶고요, 손만 딱 빼더라고요. 이렇게 5살짜리 애를요. 여기를 저보고 잡으래요. 그래서 가위를 이렇게 돼서, 그러지 말고, 야, 마취주사를 좀 놔라. 그랬더니 또 보고 씩 웃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변하니까 저는 그때 왜 우리가 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이유와 상관없이 확 입에다 대고 쏘고 싶더라고요. 제가 두리번거렸다니까는 뭐 이거 뜯어질 수 없는 이렇게 하도 화가 나니까 그걸 안 놔주니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저를 밖으로 빼고 자기가 손을 잡더라고요. 가위 빼죠 가위고요. 손톱에 푹 찌르더만 뚝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더만 핀셋으로 손톱 끝을 툭 띄어내고 거기 있는 가시를 쑥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마취형은 훨씬 낫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대반창으로 하나 붙여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알았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괜찮니? 어떠니? 아빠가 맥도날드 가줄까?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어땠을까? 내가 우리 새끼 손톱에 가시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던데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차를 세우고 한 1시간씩 몰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제2의 중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에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을 결정하는 게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33세 인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한 2분 동안 그냥 해보겠다. 저는 그때 깨닫는 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들, 이방신도 동일하게 믿었던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요, 하나님을 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일하게
세상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나한테 뭘 안 갖다 줘서,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열받고 죽여버리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속이 상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 외에 또 다른 것을 믿어야 하는 것 때문에, 또 당신 말고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요, 큐티는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합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왜 해야만 됩니까? 오전에 했던 거에 부록으로 잠깐 넣을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6장 8절 주야로 묵상하래요. 묵상하라고 하면은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애한테 아들아 교회 가야지 기도해볼게요 이러면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봐. 교회를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몰라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예하면 되는 거지 하고 못하고 나중에 문제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도해볼게요. 이 말은 뭐예요? 말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생각 좀 해보고 계산 좀 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순종해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세요? 아니잖아요. 잠깐 급하게 오지 말고 계산 좀 해보고 상황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 기억이 없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성교사 뭐 좀 하지? 그럼 그냥 못하든 하든 그거 나중 문제 우선은 내래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겠지 그러고요. 그리고 못하면 자기 손에 내 손에 솔직히 자기 하라고 해요. 저는 그냥 예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성향에 대한 특징을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 가끔 노 하나님 안 돼요. because 이런 얘기 그러면은요, 이유가 맞고 저걸 떠나서요, 딱 어른들이 느낄 때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저건 참 싸가지가 없다. 좀 말만 하면 노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네, 예서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고 우리 교회 저보다 일을 한 5배쯤 많이 하는 집사님 계세요. 이분은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그 양반은요, 그 말이 옳든 틀리든 먼저 노한 이유 때문에 싸가지 없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허도 나가도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하려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나 못하는데 목사님 해주세요. 이쁘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할게. 해놓고 가서 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당회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 집사, 그거 어렵거든. 다른 여자. 그럼 저는 한 거예요, 안 거예요? 실제로 안 했지만 저는 한 거예요. 왜냐면, 내 했으니까 자기가 묻은 거지. 그래서 저는 늘 순종하는 자고 그 양반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은 그 사람이 제 5배 찍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에는요, 신앙생활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고요, 삶의 태도고 자세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해볼까요? 저 정도는 주일학교 때 다 암송했던 거잖아요. 제가 기도를 해서 했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큐티 묵상을 하면은요, 삶의 형통함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 형통함 어떤 생각이에요? 보통 잘 되는 거 이야기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승진이 잘 되고 애가 공부도 잘해지고 묵상을 했더니 가계 배상도 올라가고 모든 게 해결되고 아픈 것도 낫고 이게 이제 형통,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형통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엄청난 것 같지만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지만 그 인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기 가 있잖아 어차피. 조금 더 산 거예요. 암병 나섰대요. 10년 전에 암병 나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조금 더 산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집에요. 여러분 침대 2개 놓고 번갈아가면서 주무세요. 어차피 한국에 거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 푸요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때 앞에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어떤 분이요 물을 한 잔씩 하나 선수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분이 물을 한 잔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은 쫙 마셨습니다. 행복이 2배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두 번째 마시는 걸 보고 한 잔을 더 줬어요.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해요. 물고문. 여러분 물을 계속 마셔가지고 물고문이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문 당하면. 그러니까 행복, 이 풍요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놓고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아들이 돈만 주면은 마약을 해요. 아니, 이미 이제 아들 마약한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마약을 해요. 그냥 마약을 쬐깐으로 하는 사람들이 5불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화나는 1불이 아니라 자네들이 공짜 마리화나도 줘요. 마약을 팔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마리화나 같은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은 무조건 야 가서 마리화나 하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돈 주실래 안 주실래? 그래서 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리 몽둥이를 불어서라도 마약을 끊겨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모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줬어요. 주면은 지좋은 일에만 쓰다가 망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어도 축복되고 우리 눈으로 축복되게 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한테 영적인 축복 외에 물적인 축복은 실제로 우리의 자세나 태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게 축복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축복의 근본이지, 죄는 똑같이 가지고 가면서 지금 육신적인 거 조금 하나 괜찮은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밥 6끼 드세요? 네? 3끼 드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더 있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의 형통함을 큐티로부터 주시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1편에 보면요. 첫 번째요.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신대요. 악인의 꾀를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잔머리라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잔머리를 한번 쓰면은요. 그 잔머리를 감추는 거. 깜프라치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커버업을 하는데 평균 7개의 잔머리를 쓰면 내가 거짓말한 잔머리를 살짝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렇게 해서 7개로 포장을 했어요. 그럼 전체 잔머리가 몇 개가 된 거예요? 8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에다 7개. 그러면 그거 8개를 잘 감추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8체? 56개. 이러고 보고 산수라고 해요. 56개의 잔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평균 예일대학에서 조사한 거 똑똑한 사람이 커버업을 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는데 평균 잘 쓰는 사람이 15개를 쓴대요. 그러니까는 한 번 거짓말을 탁 하고 잔머리를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커버업을 7개를 탁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할까?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셨을까? 주여 하면서 혼자 감동을 합니다. 두 번째 그 8개를 막는데 자기는 15개를 가지고 막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빵꾸가 다 나
알았어요. 그래서 잔머리의 특징은 첫 번째 소리가 납니다. 딸랑딸랑. 두 번째 나만 빼고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잔머리 쓰잖아요. 막 지는 괜찮은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데 보이잖아요. 막 잔머리 굴러다니는 게. 잔머리의 특징은요, 나만 빼고 다 알아요. 잔머리 그렇게 쓰지 마세요.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 잔머리 쓰고 아닌 것처럼 살짝 나타나요. 큐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심플하게 만들어요. 큐티 하면은요, 둥글지고 아닌 거예요. 손에 보면 손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면 이익 보는 거예요. 삶이 심플해져요. 큐티하는 사람. 머리를 막 안 써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요. 악인의 길을 쫓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걸 잘 넘어간 줄 알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면 그 다음 사람 어디로 가냐면요, 죄인의 길에 딱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길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요. 골고다 언덕은요, 두 사람이 어깨를 마주대고 지나가면은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보고 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고 탁 내려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전부 다 하나 햇살이 남자는 전부 다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여자 몇 명 빼고는 다 도망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무슨 아무것도 아니었나 우리 망했네. 그러고 처음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따라서 쭉 내려온 거예요. 생각하니까는 제자 사도 요한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옵니다.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쫓아 올라가는 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요. 내가 세상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컨플릭이나 어떠한 스트러글이 없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세상하고 짝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들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가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적인 갈등이 돼 있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요, 죄인의 길을 걷다라고 말했어요. 죄인의 길을 섰다고 해요. 아이고, 집사님 나 뭐라고 들어가세요? 다 하잖아요. 텍스 다 안 내고 대충 뒤로 온도 테이블로 하는데 나한테만 그러세요. 나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서 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위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티면 깔려 죽든가 아니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뚫고 거꾸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거든요. 자,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갑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삽니다. 죄는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지어져요. 처음에 잔머리 쓰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길을 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 보면 자기는 손가락을 닦아놨고요. 저것이 잘못됐는데, 목사님 이러는데, 장로님 이러는데, 부목사님 다 알아야 돼요. 깨야지 안 된다. 이러면서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죠. 자기가 본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다른 복을 주시지 않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늘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기쁘지 않을까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좀 피곤하지만 기쁨으로 사는 거지. 내 안에 주신 영적인.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약속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가 있게 돼요. 죄를 이기면요, 대부분의 것을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아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경건의 훈련이 있는데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자, 경건의 훈련이 성경 공부, 새벽 말씀, 묵상, 설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뭘까? 이 부분 좀 여러 번 나눠볼게요. 성경 공부는 뭐냐면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르셔서 대답 맞는 건 아니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이것은요, 예수를 믿던 이슬람 사람이든 불교를 믿던 공산권 사람이든 저런 것 보고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저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가 카이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예를 들면은 부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건 우리가 불교 안 믿는다고 부처는 안 태어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공부를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큐티를 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큐티를 하는데 필수예요. 성경 통독 꼭 하셔야 돼요.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 성경 통독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큐티가 뭐라고 할까요?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은 뭐냐면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의 인풋이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비전을 인풋시켜주는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 때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은 그래서요, 소나기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뭘까요? 화장실 가면 뭐부터 나오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하고, 화장실 가면 급한 거부터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리 뒤가 급한데 뒤를 참아보세요. 앞이 나와요. 뒤부터 나오면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한 거 먼저예요. 새벽.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홍 목사님 마지막 멘트가 그래요. 다 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주의 성경 하고 통성기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기도예요? 보통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게 돼있어.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두드리고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하셨으니까 힘든 거 갖고 막 부르짖고 막 그걸로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죽어가고 막.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큐티는 그거하고 틀려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애가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말씀꾸러기였어요. 교묘하게 말씀을 피우는 게 약간 죽이기도 애매하고 살리기도 애매하게, 이게 폐잔이 그렇고 안 폐잔이 여름 받고 막 이게 슬슬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애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지막 11월 말이 되면은요, 40일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특세가 특별 새벽 부흥회. 제가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들과 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로 40일간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성부정신 예배 때 내년도 기도 제목을 딱 하나씩만 써놔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들과의 온전한 회복을 바랍니다. 그러고 탁 써냈어요. 그러고 이제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탁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찬양대를 했거든요. 찬양대가 강단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찬양대 그 위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내려가지 않고. 자, 첫 번째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성부정신 예배 다 끝나고 첫 번째 우리 예배는요, OICC가 아이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지네 엄마하고 우리 애가 딱 앉아있는데, 우리 애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완전 이렇게 앉는 거예요. 뒤로 누워가지고 다리 하나 꼬고 반달 누르면서 슬퍼 벗었다 쉬었다. 제가 찬양대 있으면서 그래서 저를 딱 보고 씨 묻더만 양다리를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변하는 순간 저희 와이프 얼굴은 당연히 변해지죠. 이제 오늘 또 전쟁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자식 항상 나중에는 막 제가 엉덩이를 들고 이러고 행동을 안 거예요.
왜 저러는 거? 일어났다 안 됐다 막 일어나고 다시 막 내렸다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제가 지금 40일 동안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였어요. 딱 끝나자마자 너 일어나와. 몇 살을 딱 잡고요.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너가 지금부터 벽에다가 벽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서 있어. 근데 눈이 아프잖아. 너는 그러지 말고 포대고 서 있어. 한겨울에 세멘트 벽에다 포대고 서 있고 싶지 않으면 이 새끼도 저를 닮아가지고 독해가지고 그래도 막 코를 딱 대고요. 1시간 동안. 사람이 말이야 1시간 정도는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보고는 아니에요. 많이들 움직이세요. 사람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어. 너 뭐 하는 자식이야? 포대고 서 있어. 그랬더니 피시 웃더만 진짜 1시간 포대고 딱 서 있더만 됐어? 시간? 됐다 그랬더니 피시 웃더만 방문을 꽝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제가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각방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8856도 공식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요. 제가 너무 처절한 심정이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것만 놓고 40일간 성부영신 예배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첫 번째 일어난 게 뭐예요?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야 니네 둘이서 나 더 이상 니네 못 살겠다. 각방 쓴 거야. 야 새벽 기도 왔었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니까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갑시다. 주여 3차 끝나자마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눈에서요. 눈물 불 미치겠다. 내가 이거 왜 사는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놓고 툭 기도한 거예요. 제가 아들 교회에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면 작은 방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큐티를 하고 큐티가 끝나면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그러고 제가 큐티를 이제 아들을 한 30분, 40분 기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 1장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느헤미야 1장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있는데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제가 우리 애 때문에 미치고 환장한 날이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무너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아, 큐티 멋있잖아요. 그렇죠? 큐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오늘 느헤미야 딱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어디입니까? 아, 내가 생각해도 저 멋있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북한을 보시더라고요. 북한을 뭐예요? 북한의 어린아이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의 어린아이들이라 너한테 맡긴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큐티책을 덮었습니다. 이건 정신이 있나? 내가 지금 우리 새끼 때문에 미치겠다니까는 영주권 놈도 나한테 지금 북한 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내 맘대로 살게 그리고 하도 열받아서 큐티책을 덮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더 삐뚤어져 가죠.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으니까 새벽에 열심히 또 기도했으니까 아들을 놓고 그 큐티를 딱 하는데요. 이 양반 진도를 안 빼요. 하나님이. 아시죠? 큐티 하신 분 알아요. 이 양반 고집이 보통 생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요. 진도를 안 빼요. 진도는 넘어갔는데 또 그 이야기 물어보시는 거 아니? 그건 그렇고 야 북한 아이들 어떻게 할래? 내가 좀 화를 냈어요. 아, 지금 내가 넌 새끼 생각할 때 내 새끼도 저러는데 그만하시고 덮읍시다. 큐티 그만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갔어요. 일 갔더니 주인이 좋아하더라고 일찍 왔으니까. 그 다음날 됐습니다. 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똑같이 북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때문에 난 죽게 될 필요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북한 아이들 섬길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제가 헌신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요. 집을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가 졸업했어요. 우리 애가 어찌면 어때요? 더 개판됐지. 계속 개판되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갖고 문제 해결되면은 문제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큐티 한다고요? 뭐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문제가 점점 많아지지.
왜냐면 평소에 문제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큐티 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점점 더 망가졌지. 그런데요, 딱 하나. 우리 애가 문제아였는데요. 이상하게 그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큐티하면은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관점을 바꿔줘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있는 거죠. 큐티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큐티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오지.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애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그거예요. 지금 어디 가겠어요? 형님 우리도 똑같지. 그래도 너무 이뻐요. 저 동역자 여기 지금 대학 다니면서 강 캠퍼스 선교사고 저 풀타임 선교사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맨날 저녁마다 되면요 큐티하는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저도 같이 나누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은 똑같이 키웁니다. 그게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급한 이야기 하는 거지 나오면 큐티는 뭐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입니다. 큐티는요 내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큐티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내 문제가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 가지고 내 걸로 쥐는 거, 움켜쥐는 건 본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놓는 것 보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요, 내 문제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요, 이거 어떻게 따지면 본능적, 내대로 둬도요, 세상 사람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물 떠다 놓고요, 100일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 해요. 이름 좀 부르짖는 게 좀 틀려서 그렇지. 문제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해요. 문제는요, 이게 내가 감당할 일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이야기했을 때 그걸 위해서 내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큐티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요? 혼자 하는 거예요. 큐티는요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왜요? 매일 하는 걸 원래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하는 게요. 큐티는요 가장 강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직접 듣고 내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지만 그건 이단이고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정착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주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적인 체험, 아주 신비한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과의 인카운터링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과의 인카운터링을 통한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성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그 신비한 체험은 무익한 게 아니라 사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스펄지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고요. 이제 큐티의 영성 아주 중요한데 이거하고 이 다른 것만 하고 빨리 여러분들 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얼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장시간 되고 와놓고도 쉰다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만 돼도 우리 부모님들 지금 70세, 80세 이렇게 되신 어른들 그 좀 더 위에 우리의 한 세대 위의 어른들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어떠셨을까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 가부장적 제도에 찌들려 있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일하라 살림하라 그리고 그냥 애들 키우라 애도 한둘이에요. 줄줄이 사탕을 펴있죠. 그렇게 머리에 흔들라
근데 남편들은 어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말로 그냥 바람 피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그래놓고 집에 들어오면 어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뻔뻔한지. 그래서 여자들은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녁에 전기도 껐다. 일찍 잤는데 새벽에 어떻게 껐어요? 3시, 4시에 일어나지. 아무리 적어도. 어디를 바꿨어요? 교회를 갔죠. 교회 가서 어찌했어요? 부르짖어야지. 남편이 도와줍니까? 자식이 도와줍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6.25 지나고 60년도 70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저도 좀 고쳐주시고 내 새끼들도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기도빨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환경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영성이다 그러면 보통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이것이 잘된 사람은 기도에 은사가 있고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는 죄송하지만 큐티의 영성은 그거하고 정 반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새벽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중보도 하시고 도구의 기도도 드리세요. 축사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데 큐티는 그게 아닙니다. 자, 큐티의 영성 첫 번째는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드리고 정해진 장소를 드리는 겁니다. 큐티는요, 큐티 잘하는 사람, 막판의 승자는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1번, 성공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징.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요, 제1번, 큐티를 끝까지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드리십시오. 정해진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제.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의 아버지하고 만나는 교제는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1년 전보다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연애할 때. 죄송합니다. 또 제 연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와이프가 그때 속았어요. 굉장히 센티멘트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전혀 아닌데 그때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커피를 한 잔씩 딱 들고 저희 그 공원이 있어요. 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뒤에 작은 벤치가 있어요. 거기는 서로 앉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좋지 않을까 거기가.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탁 잡았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야 저 하늘의 별이 너무 예쁘다. 그것도 이쁘게 들리더라고. 지금 그러면 꼴깍 건다고 너무 이쁘다. 저 별을 내 손에 딱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 말을 듣고요. 집에 왔습니다. 별을 못 닿는다. 죽어도 될 거야. 그런데요. 제가 우리 방 구석에 앉아 한숨도 못 자고 만약에 별을 따서 내 여자친구의 손에 든다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상상하니까 잠이 한잠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연애는 교제는요, 여러분 시간을 두는 거예요. 노메로 와대프는 그 사람의 불륜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1440분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한테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언제 만나세요? 정해지신 게 없으세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정해서 만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소를 정하십시오. 큐티할 때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식탁 테이블도 좋고요, 방 안에 침대도 좋고요, 아니면 클라셋을 하나 큐티방으로 만드셔도 좋고요, 지하실도 좋습니다.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차피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서 하지 마.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변비 걸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설사병 나는 하루에 4번씩 큐티를 걸어요. 그런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갈 때 그냥 시간을 두고 가고 메일을 두고 가고 쭉 이거 출제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과 장소를 있죠, 분명히. 그걸 정하세요. 본인만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식탁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니까 여러분의 식탁이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사시는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큐티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큐티를 했더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전부 다요, 하다 보니까 모르겠네요. 큐티 책을요, 어저께 화장실에서 놓고 왔는데, 아침에 큐티 하려고 했더니 큐티 책 화장실에 있어요. 그거 가져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울 것 같죠? 거기를 내려가서 그거 가져오는 것을 좀 미루다가 그냥 오늘 큐티 안 해요. 큐티 책을 차 안에 깜빡 놓고 왔어요. 그 차 안에 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좀 이따 갔다 오고 이러다가요 결국 큐티 못합니다. 큐티 못하는 것은 심오와 영적인 걸로 큐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큐티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큐티 그만해야겠다고 던지는 분 계세요? 이거 땡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생명은요, 시간과 장소를 흐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세요. 만나면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 만나니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해보지 마세요. 우리 애가 열을 잔뜩 받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더만 갑자기 가방을 확 집어던지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요. 맨 덕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도대체 아빠 왜 그러니? 나 아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대. 이야기를 먼저 해요. 와라면 애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앉아라. 유자차냐 끓여갖고 나오더라고요. 유자차까지 대를 먹고 그렇게 갖다 놨더니 한 30분 동안을 막 열변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들어줬어요. 그냥 주경하면서 그냥 들어주잖아요. 다 듣고 한 다음에 다 끝났대요. 그래, 근데 아빠가 이야기 듣는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막 꺼내더만 아빠 친구한테 텍스트 왔는데 잠깐만. 아빠 나 모레 좀 데려다 줬어요. 제 아들이 제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원하지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30분 동안 꼴값 떨지 말고 아빠 왜 그랬어요? 물어봤으면 1분 만에 해결될 걸. 자기 혼자 난리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 좀 하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 있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 그거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나는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큐티인데 우리는 큐티 할 때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책을 확 닫아버려요. 그리고 빨리 이제 세탁소로 나가고 내일 자료도 나가고 여러 비즈니스나 사업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광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으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만나나 생수나 매출하기로.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요 독대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늘 그랬어요. 모세는요 썸바디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40년 살았습니다. 노바디로 40년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40년을 멋있게 살다가 120년을 마치고 가신 분이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지 맘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치는데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몇 년간 사역했어요?
40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훈련받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면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자가 강하지만 참고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성질대로 열받는다고 그냥 아무나 때려주려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온유하다고 할 때 예를 뭘로 들어요? 하나님, 내 동족을 다 살려주시고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조금 더 진도를 빼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잘 보호하고 훈련시켰다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선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열 좀 받는다고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기의 백성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나를 죽여요. 대신 백성들을 약속을 순대로 하세요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요, 영적인 리더들은 내 의지, 내 경험, 내 성격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리더들은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나의 영혼 깊숙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꺼내드는 게 아니라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붙는 게 아니라 내 성격 가지고 하나님하고 붙으려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묵상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삶의 완충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고 갑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희생과 헌신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상이 조금 오르고 자녀가 좀 잘 되고 건강이 좀 회복되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고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의 매상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시고 애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게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려고? 어쩌려고? 매상 좀 늘려주면 뭐 하려고?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러세요? 매상 늘려주면? 애가 공부 좀 잘하면 뭐 하려고 그걸 기도하세요? 건강이 좀 좋아져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뭐 때문에?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넘어가게 바다에 빠뜨려 못 하려고 저쪽에 빠져서 괜히 빠져? 이유 좀 말해봐.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귀한 재능을 나보다 조금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보태가지고 그 밑에서 어떻게 조금 적당히 살다가 자연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렬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네. 왜 원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모든 거에는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래서 이 자녀가 세상에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아니면
다른 방법 돈을 훔칠 수는 없고, 나 지금 탄자니아에 우물 하나 파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러면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좋은 큐티를 위한 황금률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는요, 많은 게 있지만,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요, 큐티 하실 때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큐티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큐티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보신 분. 없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예수님 보신 분? 예전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은 없죠. 근데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게 곧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A하고 B가 똑같고 B하고 C가 똑같으면 A하고 C는 똑같습니다. 이거 산수예요, 산수.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똑같고 예수님하고 말씀이 똑같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큐티할 때요, 내 느껴지는 심령의 감동도 있고요, 영적인 풍성함도 좋고 별것이 다 좋아요. 하여간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도 말씀 위로 또는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두면 그때부터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최고예요. 큐티는요, 말씀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큐티하라. 저건 뭘까요? 저건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 힘들어요. 적용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돼도 괜찮아요. 대신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적용 다 안 돼요. 적용 다 되세요? 어려워요, 적용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안 될 때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대신 예수님이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셨을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구가 잦으면 나중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큐티하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님 중심으로 하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큐티는 나 같은 죄악된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착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큐티는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큐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하실 때는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도가 없는 큐티는요, 우리가 큐티하면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약한데요?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틈타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중심으로 큐티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큐티를 하십시오. 이 교회 중심으로 큐티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큐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지만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은요, 어느 정도 교만해지냐면요,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받은 음성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나하고 틀려요. 저 양반 이단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고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예수님이 와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교회 중심으로 큐티하라는 게 교회에서 큐티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기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는요. 내가 큐티하고 비전을 받고 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기본적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비전에 정확하게 선을 맞추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하다 보면 가끔 어떤 감동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조금 어긋나는 게 있잖아요. 그 즉시 그냥 저는 그걸 덮어버려요. 그냥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놓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큐티 하시면 할수록. 그리고요, 마지막은 구원 중심이에요. 큐티 하시다 보면 여러분, 미래 열쇠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못 시켜요. 구원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큐티 하실 때마다 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큐티를 하는데요. 저한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친구 나사로가 죽었대요. 안 움직이세요. 안 가세요. 그리고 3일쯤 지난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친구들이 아니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때 오셨어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우십니다. Jesus wept.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절이에요. 2단어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좀 치워볼래? 그랬더니 돌을 치웁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요. 제가 이때 큐티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 돌도 그냥 비키라고 그러지 그거 사람들 보고 끙끙대고 치우라고 그러고 왜 오셨습니까?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은요. 하나님이 흘리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시킬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대신 누군가가 내 앞으로 나오는데 바위가 가로막고 있고 돌뿌리가 가로막혀 있고 자갈밭을 지나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 앞으로 못 올 때 네가 네 손도 빠져가면서 그 돌을 좀 치워줄래? 그가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정한 때 그를 구원시켜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누군가의 구원을 영혼을 위해서 내 몫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제가 그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할 때. 제가 제 친구가 아까 박수 던졌다는 친구가요. 사업을 하는데 다 망하게 생겨가지고요. 애는 시집길에다 보내고 둘이서 매일 싸우면서 그 세탁기를 하는 거예요. 강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 내상들 좀 올려주시고 부부간의 관계도 좀 회복시켜주고 애도 좀 괜찮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친구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주신 방법이 그럼 너는 뭐게? 네가 구원시키게? 돈은 내가 되고 돈은 네가 써. 구원은 내가 시킬 테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회복시켜주고 저 사람 영적으로 건강을 해주시고 저 사람은 가게도 회복시켜주고 우리는 그렇게 다 누구 보고 하고요? 하나님 보고 하고 구원은 내가 시켜줘. 하나님 잘 부리잖아요. 하나님도 부리고 예수님도 부려가지고 저 사람도 하라니까 다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너는 뭐 하려고 있어,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때요, 눈물을 먹으면서 큐티는 하지 마세요. 눈물을 먹고 크레딧 카드를 들고 갔습니다. 친구한테. 2달 거 렌트비가 밀려서 돈을 잠겼고 그거 긁어주고 캐시 500을 뽑아주고 밥 사주고 딴
그날 저 큐티에 적용인데 너무 좋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용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부리고 당하세요. 우리는 구원 큐티 이야기하면서요. 큐티 하면서 맨날 앉아서 기도하면서 누구 구원시키라고 그러고 누구 회복시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걸 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약속드린 대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는요. 그러면 실제 큐티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많고 중요할 것 같지만 제일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누고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나는 죽어도 5시까지 네가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요.